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금식은 슬픔의 그림자, 혼인날 신랑 빼앗길 신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식하면 경건한 신앙의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금식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말씀을 주신 율법으로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끔찍하게 괴로운 일이다. 그것을 경험하라.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그걸 하도록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금식일이 1년에 4번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주전 586년인가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날이 나오는데 그때 1년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에 4월 달, 5월 달, 7월 달 그래서 그때마다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기념하는 그 금식을 정해놓고 그걸 하기 쭉 해왔죠.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9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제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금식들은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식은 딱 1년에 한 차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리고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는 금식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주 몸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7월 10일 유대인 달력입니다. 음력이죠 물론.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은 이제 대속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몸을 아주 괴롭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강조형을 썼어요. 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우리말에는 또 영어에는 없는 그런 그 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아주 강조할 때는 피엘이라는 형태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는 그런 괴로움을 한번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에서 정한 금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괴로움의 방법을 사람들은 금식을 선택해서 이제 금식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그 절기,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 날 그들이 금식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절기는 왜 하나님은 그 절기에 아주 괴로워라고 하셨는가? 율법의 절기는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에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것은 그림자고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림자와 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그림자에는 그 실체가 있죠.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 7개의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7개가 나오거든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7개가 나오는데 이 7개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 다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 오셨죠?
우리는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이라고 즐기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그래서 돼 있어요. 물론 우리말 번역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장막 친다는 단어를 번역을 안 해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장막절날 오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장막절,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 7월 15일 음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하면 추석 때하고 거의 같은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양을 칠 수 있는 그 풀이 나는 그 시기지 겨울에 누구니 오는 시기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날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33년 후에 6월절 33년 반 후에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그리고 나서 그 죽으신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영을 주님께 하나님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을 부탁하니까 몸은 죽었는데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교병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유교병이면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건 하늘에서 온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교절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에 처음 곡식단을 흔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걸 초곡절이라고 그건 제가 이름 붙인 것입니다. 초곡절이라는 단어는 없이 처음 이삭단을 흔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곡식이 완전히 익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풀이 나오는데 꽃이 피고 이삭이 착 패이잖아요. 그 이삭을 흔드는 것들 바로 이제 그 흔드는 것이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첫 번째 곡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무슨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면 바로 부활하실 때는 여러 개의 밀알을 맞을 수 있는 한마디로 독생자로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초곡절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 초곡절 날부터 세워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는 특별한 제사법이 있어요. 바로 밀가루를 2개 떡을 만들어 흔드는데 그때 어디다가 그걸 반죽하죠? 이 소재는 반드시 기름에다 반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마다 매년 떡 2덩이를 기름에다 반죽해서 흔들었는데 오순절 날은 바로 기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사도들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떡이 돼서 바로 흔들린 날. 그래서 오순절도 예수님이 통해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데요. 이 나팔이 과연 어떤 나팔일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7개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바로 나팔을 부는 날, 그 나팔절이라는 것이죠. 매년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는데,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나팔이 불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을 울릴 때 주님 오시는, 나팔절이라는 건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시죠? 거기 보니까 공중으로 오십니다. 이 땅으로 오실 일이 없어요. 주님은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죽으러 오셔야 되니까 십자가 달리시는. 그 다음에는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거기서 영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팔절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죠. 앞으로 올 그때부터 열흘째 되는 날이 이제 대속제일. 오늘 우리가 이제 봤던 레위기 23장 27절에 대속제일입니다. 이 대속제일은 아주 어떤 날이라고요?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자기 대신에 짐승을 불에 태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날. 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불지옥에 들어가서 우리 펄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는 날. 그것을 매년 7월 10일 날은 그런 고통스러운 날을 재현하는데
그 왜 그런 고통스러운 날이 재현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거기서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가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냥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올라가고 이런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나 올라가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고 가자고 했는데 사실 등불은 당연히 준비하는 것이고요. 등불이라는 것은 뭘까요? 거듭났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등불 두고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 없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 그분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몸이 뭘까요?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이루고 가고 있느냐. 몸을 이룰 때는 지체들이 몸을 이룰 때는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연결시키는 건 뭘까요? 성령의 기름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기다리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왜 기름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기름으로 반죽돼서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이 없는 사람 반죽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돼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이것은 실체고 그것이 그림자가 대속죄일 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이상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금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은 그걸 사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기름 사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죠? 일단은 공중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름 팔 데가 없잖아요. 물론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들이 기름이 샀다 안 샀다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기름은 거기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데. 그죠? 이미 준비된 사람밖에는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님이 오시면 내가 신부단장에서 올라가야지, 각자가 신부단장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 처녀 보세요. 그거 다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랑은 오셨는데 열 처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 중에서 신부가 만들어져서 한 신부하고 예수님은 결혼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한 신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 아내가 단수입니다.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것이 그 문장이 똑같이 나오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하십니다. 성도와 결혼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 된 그 교회 한 신부와 결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그것을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도 정말 엉뚱한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 단어가 림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림페라고 하면 신부입니다. 거기에 헬라어에서 거기에 신부가 이제 준비하는 방, 우리 결혼식장에 보면 신부 대기실이 있잖아요. 결혼 바로 입장하기 전에 그 방의 이름이 바로 림폰인데 거기에 있는 아들들, 그걸 손님이라고 번역했는데 거기에는 뭐 손님들이 하객들이 왜 그 신부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아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준비된 자.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 성도를 가리키겠죠. 그들이 거기에서 바로 한 신부로 돼서 이제 혼인식에 들어가는데 그때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것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금식과 슬픔은 동의어입니다. 아주 슬픈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신랑하고 같이, 지금은 우리는 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과 같이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바로 신부가 돼서 결혼식에 들어가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 그때 가서 금식할 거라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뭐 슬픔, 큰 슬픔. 그리고 이 금식할 것이라는 그 단어는요, 의지미래입니다. 의지미래는요,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큰 슬픔을 맛보도록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19장 7절에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준비했단 말일까요? 신부실에서 준비가 딱 된 겁니다. 결혼 준비가.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이게 복수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냐. 이게 한 세마포를 한 신부인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속에는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처녀들로 여러 가지 처녀들로 나타났지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요. 한 신부가 된 그 속에 보니까 세마포 속에는 성도들이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날에 신부가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신랑을 빼앗기고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 어디 한 번 더 나올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신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때는 어디로? 공중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얻으시고 그때 모든 믿었던 자들,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정말 있네, 큰일 났네, 그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뭐 죽어서 천국 가고 또 살아서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 만나고 거기로 끝나는 거 생각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날에, 강림하시는 날에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모든 믿었던 자들은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교회를 여자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예수님이 신랑 남편과 결혼해야 되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음탕한 짓을 하면 음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음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딴 남자를 결혼할 상대자가 있는데 그 상대자를 놔두고 다른 걸 좋아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음녀라고 합니다. 근데 큰 음녀라는 것은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이 그 바다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맷돌이 던져지면 가라앉잖아요. 그것처럼 1000년 동안 보이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는 그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럼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그 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그럼 그 밑에 던져져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던져지는 것이죠. 거기에 불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그것을 18장에서는 그 바다. 또 그 바다에 던져진 사람들은 언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받을 때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래서 100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바로 죽은 자들을 내어줄 때 거기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혼인날 신랑을 빼앗긴 자들, 그들의 운명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왜 빼앗겼는지, 기름을 준비 안 해서.
그들은 어디로 던져지는지 바로 그 바다에 불 섞인 유리 바다에 던져지고 거기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있다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불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냐고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그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그 바다에, 맷돌을 달아서 그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러는데요. 그 똑같은 문맥으로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영원한 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100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18장 그 10절에 보면 거기에 불지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다에 던져지는 그 불지옥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고, 바로 누가 들어간다고요? 큰 성 바벨론. 예수 믿긴 믿는데 음녀가 돼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보다 그런 사람들이 던져지는 것,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 9장 14절에 보면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한다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실 텐데, 그런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금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자기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금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대속죄를 금식하라고, 대속죄를 괴로움을 한번 당해보라고 주신 것은 혼인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것을 경험하고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주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과 불못이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옥과 불못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불못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고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2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또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그것이 바로 심판받게 되는데 이제 불지옥에,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거기서 형제라는 말은요, 육신의 피부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형제들은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형제된 사람들 얘기하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장자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전부가 다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헤어지는 자, 문제가 생기는 자, 그들은 불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공중까지 올라간 사람들,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아예 지옥은 구경도 못하고 어디가 있죠? 죽으면 음부가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음부가 죽은 자들 내주매, 거기서 생명책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불지옥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불지옥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이것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1000년간의 금식하는 거나 똑같은 1000년 동안의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제 4절 이하에 쭉 보면 거기에 6절에 특별히 금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도록 할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그 금식기도원에 가보니까 이 58장 6절 7절이 이렇게 크게 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금식의 효능,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금식을 하면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금식을 하면 압제당한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식만 하면 그걸 다 풀어주시겠다는,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굶지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형제들 가서 흉악한 결박이는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게 진짜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왜 혼자 이렇게 그거 안 먹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떤 기도 제목을 해결하려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간의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조건부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내 핏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도요. 친구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요. 서로 끌리는 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얼마든지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 계명으로 주신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라는 건데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내가 아가페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랑 가지고 내는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거기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원문을 보면 9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8가지 수식어는 이 아가페 사랑이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는 거지 세상 사랑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잠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 세례하면 우리는 의식으로 생각하잖아요.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끝나는 거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잠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잠겨 있고 내일도 잠겨 있고 어디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아가페의 사랑 속에 있어야 그걸 서로 나눠줄 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앞에 사랑을 나눠줘야 되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은 그곳에만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바로 이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은 누굴 통해서 주실까요? 예수님과 가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바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그때 불 세례는 지옥불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이고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누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의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연결해서 쭉 보시면 사도들과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40일간 만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누가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지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그것이 한 5번 정도 나오는데요. 전부가 다 사도들이 갔을 때만 성령이 임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순절날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 성령 세례입니다. 거기 물 세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3,000명이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물 세례 줬지만 성령은 한 사람도 내리지 않았더라. 근데 사도가 가서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물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지만 그 아나니아를 누가 보냈냐면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고
또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 그러니까 그 옥문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얘기잖아요.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간수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죄수의 똑같은 벌을 받게 되니까 어차피 나 죽을 건데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나 여기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그들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 세례도 성령 세례지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도 하나요.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니까 그거는 주님의 세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고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도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듣지도 못했다.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도 안수함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는 곳에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지금 다 사도가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바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초 속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가 진짜 사도들이 기초가 된 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말을 들어야 되고요. 전통 중요하지만 전통은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이 말에 우선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세를 줍니다. 그죠? 전통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세를 안 주면 섭섭하고 서운하다 보니 할 수 없이 목사님들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잠겨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 사도들의 말이 우리에게 우선이죠. 이 사도들이 말은 신약 성경이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너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개인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너희. 성전은 단수고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가 모이면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참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됐는데요. 거기 만물은 파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름 준비,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만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 다른 마트에 가서요. 어떤 백화점에도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도 없어요. 성령은 온전히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내가 거기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속적인 교회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차이점은요. 성령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면은 이거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고요.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의 임재가 안 나타난다면 그건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그건 큰 성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큰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근데 우리는 과연 성령이 계시는 교회인지 안 계시는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떠신 분이시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곳이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나타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아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고
그다음에 평안함. 평안함이라는 것은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내가 끊어졌던 것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내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은 환경이 주지 않는 속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이 있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이 있고 또 내 속에서 뭔가 모르는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면 그러면 성령이 있는 상황이고 성령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뭔가는 부족하다. 예배를 드렸는데 모였는데도 그런 거 전혀 없이 똑같다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이거 기름 준비해왔다가 괜히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본인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장하려고 배추를 이렇게 소금물에 집어넣는데 거기 집어넣으면 다 절여지잖아요. 근데 모르고 비닐봉지를 안 뜯고 그냥 집어넣어봐요. 아무리 그래서 몇십 시간 있어도 안 절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던져지면 다 절여지는데 성령이 절여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문을 꼭 닫고 있으면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하튼 성령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그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금식이라는 것은 슬픔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죽도록 괴롭고 슬픈 것.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언제 나타나죠? 나팔절 다음에 나타납니다. 주님은 나팔절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때 되는 날 대속죄일이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혼인 그 신부방에서 신랑과 같이 있을 사람은 괜찮지만 신랑과 헤어지는 사람, 빼앗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금식하도록 괴로움을 당하도록 끝없는 괴로움, 얼마 동안 1000년 동안의 괴로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건 다 빼앗겨도요. 신랑 빼앗기면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빼앗기면 그거 참 난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는 그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결혼식인데 주님 오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결혼할 일이 없어요. 주님과의 결혼이 마지막이니까 그때 신랑을 빼앗긴다는 일은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집, 신부 방에 있는, 신부실에 있는 우리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기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 근데 그렇지 못하고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 그런 금식을 하기 싫어도 주님이 1000년 동안 시키시겠다는 3인칭의 미래형입니다. 의지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